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자산과 동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자산. 두 번째, 사랑의 동력.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일단은 자신의 몸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몸에 있는 기능. 몸에 있는 기능들이 기본 자산으로서 이것이 배고프면 음식물을 채취하도록 또 수렵이나 또는 사냥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동하게 합니다. 포도나 야생 어떤 열매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손이 가서 그걸 따게 되어져 있고 허기지고 배고플 때 또 흐르는 시냇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들이마시러 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존을 위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신체 안에 이런 생존을 위한 자산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재능이란 형태로 우리에게 주는 자산이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자원들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생존을 위한 것이 몸에 있는 자산을 활용한다면 생활을 위한 자산들이 재능으로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생활이나 또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과학적인 진보라든지 또는 그 이외에도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유익한 기능들은 이런 내재되어져 있는 자원으로부터, 특별히 재능이란 자원의 개발의 결과물로 오늘날 현대의 문명과 문화를 우리는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계화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 직장, 직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두 가지는 생존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매우 기묘한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적인 것인데, 이것은 환경으로서, 자원으로서 주시는 은총들, 자원으로서 하나님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활용 가능한 자원과 자산을 외부에 주셨습니다. 흙에도 주셨고 그리고 산과 땅과 바다에도 주셨습니다.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다에다가 하나님께서 형성한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 해양 자원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갯벌 밑에는 산낙지가 많고 조개나 꼬막 같은 것도 많고 굴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캔에다가 그것으로서 자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부를 형성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물을 이용해서 또 낚시를 이용해서 건져다가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흙에 씨앗을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흙이라는 그런 토양적 자산, 여기에다가 씨앗을 뿌림으로써 많은 농작물을 생성해서 그것을 또 시장에 내어다 팔므로써 또 활발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활용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이런 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체로서의 원천적인 생존을 위한 자산이 있고 또 생활을 위한 내재되어져 있는 재능으로서의 자산이 있고 환경으로서 자원으로서 우리 주변에다 허락하신 이런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은 수평적인 삶, 물리적인 삶을 사는데 활용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또 가치를 또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자산은 이와는 좀 성격이 다른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자산인 것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통로는 내 몸을 가지고 위로받지 못하고 또 내 안에는 재능만 가지고 재능을 통한 성취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며 또한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행을 하거나 또 드넓은 대지를 소유하거나 또 많은 것을 내가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등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연을 많이 관람하고 또 그것을 감상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창조적인 보람이나 가치를 느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자산에 의하여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과는 구별이 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이것은 절대적 자산이고 핵심적 자산인데 절대적 가치이자 핵심적 가치인 사랑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자산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요 또 소망이요 사랑인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1의 자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결국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삶의 행복감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함이요.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행복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산이었던 자기 몸을 통해서는 행복감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피곤하고 또 피곤한 것이 인간의 몸인 것입니다. 조금만 리듬을 잃어도 우리는 극도의 피로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조금만 아파도 역시 고열로 인해서 컨디션을 잃어버린 것도 우리 인간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재능들, 재질들 이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직장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전공 분야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자 자산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재능을 최고 상태로 고양시키고 개발했다고 해서 삶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미술이라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고흐 같은 분이나
고갱 같은 분도 아무리 훌륭한 그림 솜씨를 가졌어도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가위로 귀를 베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권총으로 자살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위형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부를 축적해도 성취와 또 업적을 달성해도 대기업의 총수였던 분들, 경남 기업의 성모회장, 또 커피 브랜드로 유명한 일가를 이루었던 그러한 대기업의 총수들도 자살로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일으키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달성한 사람들도 역시 행복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애를 비극적으로 마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연예인,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가수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기와 그렇게 많은 화려한 무대를 경험하고 많은 팬층을 형성하고 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생애를 다 살지 못하고 20대, 30대, 40대의 세상을 먼저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인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속성인 이 사랑의 자산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상쇄하고도 넘는,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초월하는 초월적인 자산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자산은 한계를 뛰어넘는데 마치 은혜의 강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강이나 낙동강 같은 큰 강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황하강 같은 강, 또 미국에 가면 미시시피 강, 또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 강이 있는데 물이 말라붙어 있을 때에 앞에 얕은 물에서 바위돌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으면 배가 가다가 바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내려가다가 동력을 이용한 배가 아닌 물의 힘을 이용해서 물결을 따라서 내려가는 배가 많은 인원을 태워서 가다가 바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바위에 부딪혀서 타이타닉이 깨지듯이 완전히 배가 깨져서 물에 다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상태가 뭐냐면 인간이 사랑이 없이 앞만 보고 질주하다가 인생에서 고전을 하거나 또는 삶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물에 물의 양이 증대되어서 또는 비가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수위가 높아지면, 수위가 2m, 3m, 4m, 5m, 10m 높아지면 그 물결이 무엇을 덮을 수 있냐면 이 바위 덩어리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20m, 30m 강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 아무리 큰 암초나 바위가 강 한복판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배는 그 위로 유연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에 돌덩어리는 처음부터 그대로 있고 수위가 낮으냐 높으냐의 문제,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만나는 암초에 부딪혀서 문제나 시험거리에 부딪혀서 거기서 쪼개지고 거기서 좌초되거나 좌살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능력이고 핵심적 자산인 사랑이 충만하다면, 내 안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랑과 또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다면, 또 그런 사랑의 대상들이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겨운 인생의 암초, 삶의 변수 이런 것들이 바위덩어리처럼 암초처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연하게 사랑의 물결 위에서 우리는 유연하게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없는 자산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속성, 사랑이란 자산은 속성상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고 인생에게 속해 있지도 않고 자연이나 우주에 속해 있지도 않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절대적 사랑을 향유할 수가 있고 소유할 수가 있고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으며 모든 고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절대적 자산으로서의 이 사랑은 모든 고비와 난관과 어려움과 한계를 초극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그런 귀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십자가 안에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위로와 격려,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귀한 자산을 가지고 남은 생에 더 소중하게 쓰임받고 아무리 어렵고 척박한 여건과 환경이나 그러한 상황적인 자리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든든히 이겨내고 담대히 이겨내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동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가늠하고 분별하고 구별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키다라는 표현은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단어입니다. 지키다라는 것은 지킬 것이 있는 자가 되어야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간직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므로, 그 안에 지킬 수 있는 예수가 없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역으로 분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할 때 이러한 유형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상태로 나타난 것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지만은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구원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요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유일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권세가 많은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무엇이 많도다? 받은 권세가 많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접한 자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대상, 범주 안에 들어간 특별한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고 그것이 생각나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외표, 바깥으로 표현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낼 때에, 달리 표현하면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해 갈 때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표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를 심쓰며 기도하면서 이 한 세상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자산과 사랑의 동력을 통해서 험한 세상이지만 넉넉히 이겨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보배로운 자산이 또한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서 이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또한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